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 그들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해쳐질 때 많은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올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사건이 오면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멀리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그들을 인도하셔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게 힘쓰다 보면 힘든 가족과 지체도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십니다. 참다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되어 에덴 동산같이 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께 구해야 하며 그제야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에스겔이 1절부터 15절에서 강조했던 땅의 회복과 16절부터 28절에서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왜 그 일을 이루실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셔서 여러 나라의 여호와를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닌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는 데 이스라엘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제사장 민족은 제사장을 위한 민족이 아니라 다른 온 열방을 위한 민족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왔던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의식으로 정결하게 된 다음에 더 깊은 마음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과 영은 행동을 끌어내는 생각과 의지가 있는 곳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완고하고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활기차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꿀 것이고 그리고 더러워진 것은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죠. 생명과 권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따르려는 의지와 능력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또한 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이 조금도 자신들의 공덕이나 공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과거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과거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의 죄악과 가증한 일을 스스로 미워하는 지경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혐오나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질수록 죄악이 가지고 있는 그 불쾌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무조건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죄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와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슬픔과 부끄러움이 계속 생기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을 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먼 곳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나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를 드러내며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회개할 죄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백성들을 회복시킨 결과로 성읍들은 다시 건축되고 백성들은 다시 그곳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도 쾌간되어서 좋은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황폐한 성읍들을 재건하고 회복시키시되 이곳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처럼 복스러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이야말로 에덴 동산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황폐하였던 땅이 회복되어서 주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워진다는 말이죠. 회복된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나은 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땅은 비옥함과 풍성함의 궁극적인 상징인 에덴 동산과 같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와 요엘도 비슷한 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52장 3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 좋은 곳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언젠가 에덴 동산의 풍요함을 누리고 살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회복된 도성으로 가득 찰 뿐만이 아니라 한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던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성벽이 둘러쳐져 온전한 형태의 성으로 복원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번번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나의 황폐하고 무너진 땅은 어디입니까? 셋째는 사명을 구하라입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절기 때 희생 제사용 가축들이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빼곡히 가득 메운 것처럼 언약 백성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의 주민이 2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절기 때 얇은 양의 수가 50만 마리에 가깝다는 기록도 있는 걸로 보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은 적어도 50만 명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양떼처럼 불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최소한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부터 또 디오스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몰려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로 가득 들어차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전체에 제사에 관한 비유가 많은 것은 이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예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준비를 하고 있던 20대에 잡혀왔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서술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에스겔의 청중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폐허가 되어 방치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런 날이 꼭 다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그 청중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죠.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하는 본문이 37절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스라엘의 간구에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또 회복을 통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20장 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에게 묻는다, 하나님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은 나한테 묻지 마라, 못 묻는다라고 이렇게 기도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예레미야에게도 너 나한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 네가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라고 기도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축복을 이루어달라고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라, 구하라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엄난한 백성의 장로들과 만나기를 거절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어떠한 중재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분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을 알리는 표시가 뭐냐면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 이게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언약 백성을 제사에 드릴 양떼에 비유한 것은 그 수가 많음을 강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산 제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호와를 인정하게 됐죠.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알고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것이 모든 사역과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3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도 회복시켜 주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에덴으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아담과 한 명의 하와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아담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덴 동산에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덴에서 청결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부정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양떼만 많고 사람의 떼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이 다 하나님에게 바쳐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들인 것처럼 단순히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회복된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청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살리시고 회복시켜 번성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얻게 된 많은 양떼와 풍성한 소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용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할 사명이 있음에도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나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무너진 곳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빈번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절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살리시고 회복시켜 번성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나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를 잘 드러내며 희생제물과 같이 죽어지는 주경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나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를 드러내며 참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예수님이 주셔서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나의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서 참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얻게 된 많은 양떼와 풍성한 소출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